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본문 앞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것과 요셉과 정혼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으로 보면 정혼은 곧 혼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약혼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정혼하면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신랑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기간을 갖고 신부는 신랑이 집을 장만하는 동안에 신부 단장을 하며 결혼하는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부가 돼서 정혼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는데 누가복음 1장에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34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1절도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십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 제사가 있죠. 1년에 이제 1차 7월 10일 날 단 하루만 드리는 속죄 제사인데 이때의 대속죄 제사는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모여놓고 모든 죄를 한꺼번에 씻는 그런 제사예요. 그때 이제 흠없는 염소 2마리가 제물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피를 받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 무인지경으로 버림을 당하는데 그 아사셀은 모세 당시에 귀신의 이름이고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려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누군가가 대신 받아서 사망 권세에 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사셀의 염소의 사명을 위해서 버림당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피를 들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도록 피의 은총을 준비하시는 이런 제물로 오시는데 그 제물은 흠도 점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인들의 혈통과 육종으로 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부정모혈 이 죄인의 혈통과 육종으로 나면은 오늘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동정녀를 통해서 나야 되고 또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돼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어요. 자,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 이사야 오늘 7장 14절을 통해서 23절의 말씀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셨지만 동시에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신 그대로 말씀을 이루어서 그 예수님을 또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이제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고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임마누엘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이렇게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첫째는 임마누엘이라 이 말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영으로 계신 분이고 말씀이신데 영으로 계시고 하늘에 계시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로 하나님과 동동이고 본체신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 자, 이 죄인들이 어떻게 이제 구원에 이르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고린도서 10장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다가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여정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모세에 해당하는 예수님, 성령님을 따라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천국에 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이 아무 죄와 상관이 없는 그분이 죄인의 입장에서 오늘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몸소 죄인처럼 걸어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광야 여정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걸 앞서서 다 걸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그 모든 우리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임마누엘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주는 구세주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이르는 신앙의 길, 그걸 완전의 길이라고 하지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까지 이르는 그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 보여준 그 길을 모범적으로 걸어가셔서 그 모든 우리의 구원의 길에 모범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세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천국 여정, 우리가 걸어가야 할 광야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오늘 완전을 향한 그 길을 예수님이 몸소 걸어가셨기 때문에 영적 삶의 모범자가 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흠없고 점없는 분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을 통해서 오신 분이니까 오늘 죄는 당연히 없으시죠. 그런데 그 죄 없는 그분이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광야의 길에 그 시험을 한결같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모든 걸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분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가른 자가 배반하기도 하고 육체를 가진 그대로 매도 맞으시고 이 죄로 오는 모든 고통과 불행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누군가가 곤장 열대를 맞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곤장을 맞기 힘드니까 종에게 돈을 주고 대신 맞게 하잖아요, 양반들이.
그걸 대속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0,000원을 빚져서 이제 오늘 붙잡혀 있다면은 누군가가 1,000,000원을 갚아주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결과인 사망, 그 사망은 하나님의 생명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육체의 죽음만을 사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 근데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그 사망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 구원해 내신 그걸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런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를 통해서 대신 가야 할 길을 미리 걸어가셔서 오늘 우리의 광야 여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함과 우리의 불행과 이 모든 걸 아셔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이거를 다 경험적으로 걸어가셔서 우리의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여정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자, 더 나가서 오늘 세 번째는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단순한 장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려줘야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모형적으로 구약에 성막을 세우게 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이 곧 성전이 되고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여정 속에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가서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오늘 새하늘 새 땅에 가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거기가 오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기가 오늘 새하늘 새 땅이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이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기약이 이르면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볼 수 없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의 나타남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가 강림하신다고 하는 수많은 예언이 있고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그 발을 내려서 오신다 스가랴 예언도 있는데 그 전부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이제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강림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아마겟돈에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기약이 이르면 나타나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 왕국에서 오늘 천년왕국 땅에서 나타난 지상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그 배후에 오늘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자, 계시록 21장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보좌, 근데 곧 어린 양의 보좌라 이렇게 변화했어요. 자, 생명수 강이 흘러서 그 생명수 강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는데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보좌인데 곧 어린 양의 보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오늘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다 비추어서 모든 영혼이 그 빛 가운데 살지요. 이 세상도 빛이 없으면 하루에도 살 수가 없죠. 태양이 없으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빛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등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란 등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오늘 하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잖아요. 그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 계셔서 영으로 계시고 빛이고 사랑이고 거룩하고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래서 광야 여정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완전에 이르는 길,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이르는 그 길을 몸소 모범적으로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도 함께 계심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후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오늘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게 임마누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임마누엘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광야 여정 속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전파하고 복음을 전한 그 자리도 함께 계시고, 연단 받는 그 자리도 함께 계시고, 그 사랑의 발로로 잠시 연단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그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임재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곧 현존 수업이에요.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현존 수업이라고 하죠. 이걸 임재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듯이 수업을 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주도 가서 선교한 이 부목사님 순교자인데 그 따님이 이사라 권사인데, 어렸을 때부터 사모님한테 너 이 오른손은 예수님이 손잡고 다니는 손이니까 이건 꼭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녀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쇠뇌가 돼갖고 평생 오른쪽으로는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고 그러죠. 왼손에만 가방. 이건 예수님이 함께 손잡고 다니는 손이니까. 로렌조 수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수도원에서 주방수사요, 이제 수도사들의 신발을 꼬매주는 이런 일밖에 하지 않는데 일생 동안 현존 수업을 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훈련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의 신발을 꼬매주면서도 오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재 신앙을 갖고 계속 현존 수업, 그래서 성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으로 육신적으로 오셨고,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 여정을 예수님이 몸소 걸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어떤 조건의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후에서도 영원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임재신앙, 이것이 곧 임마누엘의 신앙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현존 수업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이런 현존 수업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기적의 방의 모든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